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혹은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8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또 날씨가 매우 추운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32절에 38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수 있는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그 기도의 책에 보면 존이라는 성도가 등장합니다. 이 성도가 어느 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는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집들도 있었고 천사들의 청아한 음악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 그곳에 들어가 보니 바닥부터 천정까지 이어진 선반마다 빨간 리본으로 단 하얀 상자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상자가 궁금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내 상자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그 상자 안을 보니까 존이 평생에 이루고 싶었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주려고 예비하신 선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이 그런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보관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풍성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것을 못 받고 빈털터리로 산 존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마땅히 기도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러한 신뢰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온갖 수모를 당하며 모든 고통을 당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기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황폐한 땅이 사람들이 다시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대지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 오늘 여러분 이 3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나라는 주어가 있는데 또 거기에 동격인 여호와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이 내가 직접 말하였으니까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강조 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I, the Lord, 나 여호와가 have spoken 말했기 때문에 and I'll do it.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이 기도의 약속 뒤에는 반드시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만 여러분 3개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여러분이 다 이미 이 간증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유태영 은퇴 교수는 조그만 섬마을에서 중학교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머슴살이를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조그마한 섬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세계를 향한 뜻을 펼치고 싶은데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서울로 상경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덴마크에서 농사를 배워서 한국의 농촌을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간절한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덴마크 왕이 비행기 표는 물론 장학금까지 마련해서 그를 초청했고 그는 덴마크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2년간 공부했더니 한국에 적응할 만한 것을 다 배웠어요. 그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로 그는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장관까지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하고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옛날 성경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게 첫 번째 대지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3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행위를 볼 때는 부끄럽고 한탄할 일밖에 없지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황무한 땅, 아무것도 없는 버림받은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사람들이 없어서 황폐해진 땅에 사람들을 양떼처럼 채우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다 고백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영어 성경에 하면 정확히, exactly,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기도할지라도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 큰 매를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비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띄워주시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를 다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 가나안 땅은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는 생명줄이에요. 돈줄이에요. 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자녀들의 인생에도 축복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십시오.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작정한 순간 아직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하여 이른 비를 내려주실 때도 있어요. 이사야 65장 2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탁 무릎을 꿇었는데 작정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덜 놀라운 축복의 소낙비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람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나 동시에 내 기도에도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운동을 하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피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시원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편합니다. 어떻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수원지에서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파이프가 연결되고 시원한 물이 준비되었을지라도 또 겨울에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밤이면 가정마다 전등을 켜고 밝은 빛 아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생활을 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우리 가정까지 송전소를 거쳐서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고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바쁘다고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복을 놓치는 것을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거기서 딱 그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소원했는데 소원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것이 멈추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꼭 담겨진 이 복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여러분이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은 어떤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말씀대로 살면 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증거가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로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경제적인 회복의 약속입니다.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도 영적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 회복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 회복이 얼마나 확실한지 황폐하던 곳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일들과 또한 직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람의 숫자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양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모이겠습니까? 그 많은 양떼들처럼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권하여 사람을 데우라 채우라 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일하신다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때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축복의 봄비가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봄이 오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 우리 한나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어떻게 한나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지, 한나가 기도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를 의무로 느낍니다. 너무 큰 부담스럽게 느껴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얻는 것만을 목표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꼴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 시계가 힘들어 보이니까 무거운 줄을 떼어버리자 하고 줄을 떼는 순간 시계바늘이 멈추고 말았어요.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 수 있습니다. 새 중에서 새들의 왕이 뭡니까? 독수리야. 독수리의 날개는 가장 무거워요. 가장 높이 날 수 있으며 가장 멀리서도 정확히 목표물을 볼 수 있어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배는 그것으로 항해합니다. 비행기 날개가 무겁다고 해서 그것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